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희승이학교 교과 공부하면서 우리 또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송부에서 좀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배우는 과외의 이제 제목이 모든 민족과 바벨입니다. 모든 민족과 바벨. 그래서 제가 기억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교과 공부 다 하셨죠?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목은 모든 민족과 바벨인데요. 사실 이 바벨로부터 시작해 오늘 교과 공부가 뭘로 시작하죠? 여전히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 딱 끝이질 않고 이번 교과 공부가 제목은 모든 민족과 바벨인데 시작은 또 다시 노아의 후반부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교과를 지으신 우리 저자께서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이 저자께서 직접 이 유튜브 방송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여기 우리 교과 공부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창세기 아담의 이제 그 죄가 이제 들어오고 이러한 것과 이제 평행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셨지만은 그 노아의 홍수는 이 세상이 다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모습은 바로 창조가 되고 나서 이 죄가 들어오는 모습과 이 평행하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시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고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하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성경에는 그 세 가지의 주요 시간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번의 주요한 성경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아시나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그게 이제 세 번의 단계별로 요 대쟁투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이와 용의 싸움. 아시죠? 두 번째는 여자와 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남은 그 여자의 후손과 용, 이렇게 싸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 번의 그 주요 기간이 딱 정확한 시간표로 나와 있어요. 아시죠, 다들? 70일에 아시죠? 70주야. 그리고 그 다음에 1261, 그 다음에 2300주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그래서 가장 시간표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다시? 71회는 이제 70주니까 490년인데 이게 이제 BC,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서기라 그러나요? 서기 전. 하여튼 BC 457년부터 490년 쭉 후에 가서 보니까 AD 34년에 딱 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다 아시죠?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뭐예요? 나머지 3년 반은, 그러니까 AD 31년에 돌아가시고 3년 반,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 요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약간 그래피컬하게 한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딱 달리셨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5장인가? 19장인가 가서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병이 뭐를 갖다가 줘요? 신 포도주를 이렇게 쫙.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안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그 기록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옆면을 팍 찌릅니다. 옆면을 탁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그 나온 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옆에서 이렇게 흘리신 그 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냐면 온 세상의 죄가 어떻게 해요? 씻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까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해요.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죄를 다 없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남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렇게 조직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시간의 예언이 뭐라고요? 70일에.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딱 펴시면 가장 처음 시간이 나와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 71회가 아니고 어디요? 창세기 어디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노아 홍수. 몇 년간의 기간이 주어졌어요. 120년, 그죠? 120년.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는 무두셀라를 통해서, 무두셀라 이름이 뭐예요? 죽으면 이게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시간표가 가장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예언은 바로 노아의 홍수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주요 메인 시간표 중에 예언 시간표 중에 하나가 71회라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 그보다 더 훨씬 처음이 그 시간 예언이 노아의 홍수 때라면 이게 비슷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자,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노아의 홍수가 벌어진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 둘째 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셨죠. 나누셔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셨습니다. 한마디로 위의 면 사이드와 아래 사이드, 그러니까 위의 면과 아래 면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윗면과 아랫면 두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노아의 홍수 때 죄가 쫙 이렇게 하늘 끝까지 치솟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두 면 중에 한 면을 쭉 찌르십니다. 그때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셔서 한 면이 찔려서 피와 물이 흐른 것처럼 이 세상에 한 면이 팍 찔려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던 죄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나서 나오는 예수님께 남아있던 사람들이 교회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7장에 가서도 보시면 노아 거기 홍수에 남아있던 자들,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남은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마지막을 그 언약의 징표로 끝을 냈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는 뭐라고요? 무지개.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무지개는 성경에 나와요. 계속 여기 말고도 원래 무지개가 어떤 색깔이라고요? 빨주노초 파란비오 맞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색깔이에요? 어디에 있는 색깔? 우리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화이트님께서 지으신 살아남은 이들 155편에 가서 보시면 무지개 색깔이 어디에 있는 색깔이에요? 성소에 있는 색깔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남은 자들, 홍수를 끝내고 남은 자들에게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남은 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홍수를 겪은 남은 자들에게 무지개가 보여준 것은 대실망을 겪은 남은 교회에게, 어느 교회죠? 재림 1844년 이후에 재림 교회에게 성소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대실망을 겪었지만 성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대실망을 겪고 이제 그 옥수수밭을 걷고 있는 이 하랄 매드슨하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탁 여셔서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노아의 때의 모습, 이 모습은 누구를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개신교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노아의 홍수 막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그냥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옛날에 이런 일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이런 기초적인 것으로 이제 왈가왈부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교회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무지개, 성소를 보여주시는 남은 자들, 남은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그 성경 장이 9장이에요. 근데 9장에 무지개와 함께 또 무엇을 허락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시죠. 고기를. 자, 성소에서 무엇이 희생이 돼요? 짐승이 희생이 되는 것처럼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처음으로 육식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그 성소 안에서 이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을 해 입히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어야 됐어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죠? 그 장면과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 죄의 그것을 겪고 나서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그 성소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게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무 고기나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한 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돼지고기는 기생충도 많고, 그 지저분한. 근데 요새요, 얼마나 그 양식장에서 얼마나 잘 키우는지, 이제는 돼지가 무슨 박테리아도 거의 없고, 쫙 익혀서 안 먹어도 된다, 막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인 측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상징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 성소를 보여주시고 성소에서 짐승을 잡혀서 먹으라는 건데 지금 성소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이 성소죠. 우리의 몸이 성소죠. 성소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이교도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상징적으로 돼지가 아닌 정한 흠이 없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을 절대 나타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 짐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건 우리 몸 안에 상징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 몸 안에, 우리 성소에 받아들이고 바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쭉 가서 보실게요. 2장을 찾지 마시고 우리 다 공부하셨던 거니까 창세기 2장에 딱 가서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펴시지 마시고 생각을 쫙 한번 해보세요. 1장 탁탁탁탁 뭐가 있었죠? 2장을 딱 펴시자마자 뭐가 있죠? 뭐가 나오죠? 아시는 것 같은데 겸손하셔서 다들 뭐죠?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 그죠? 안식일. 그래서 우리 2장을 펴시자마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날에 쉬셨다 그랬어요. 안식일. 자, 그 안식일을 이제 부정하는 개신교인들 중에서 자, 요 분을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혹시 요 분 아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네, 개신교인인데 앨런 파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기독교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영향력이 있고 이분이 하는 뭐 방송을 보고 이제 많이 막 기독교로 개종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이제 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친구들이 우리 교인 친구들도 있고 그 가족들 중에도 우리 그 재림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게 했다가 갑자기 이제 한 작년 얼마 때쯤에 철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좋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안식일 교회의 오류라고 한 것들을 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안식일 계명에 관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다. 왜? 창세기 2장에 펴시면 뭐가 나와요? 안식일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장면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안식일을 정말 제정하셨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양반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 부조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 기록이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방송이라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식일 지키셨는데 아담이 지켰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근데 아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이분이 한 말씀이 뭐 꼭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2장을 한번 지금 가서 보시면 아담이 지켰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과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셋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끊겼네요. 잠깐만요. 연결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창세기 2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쉬셨다,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와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에덴 동산에 두사 할 때 그 두사가 두다, put 이거잖아요. 히브리 원어로 누에흐입니다. 이제 이게 약간 가래 끌어오는 듯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누에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찾아보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누아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에흐 잘 안 되네요. 연습할 땐 잘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이 잘 보시면,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이 돼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신 바로 그날, 그 똑같은 일곱째 날, 그러고 나서 뭘 하시냐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누아했다는 거예요. 누아했다. 두셨다는 거야.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누아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다라는 단어가 안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아담을 데리고 와서 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아담을 뭐 하게 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뭐 하게?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럼 이거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안식일을 지키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되셨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앞으로 쫙 돌려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제 노아의 때로 옵니다. 노아의 때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고 계시는 이제 6장으로 가서 보실게요. 6장에 이제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죄가 이렇게 막 세상에 들끓어 오를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다음에 뭐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이 모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영문으로 가서 보시면 imagi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일 수도 있고 imagine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하는 것들 머릿속에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뭐 생각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때요?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간음하고 막 진짜 그지같이 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잘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대놓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들의 뭐요? 생각이 악한데 언제 악해요? 항상. 근데 여기서 다시요. 항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칼아이욤이라고 씁니다. 욤 하면 우리가 뭐죠? 날이에요, 날. 이게 뭔 뜻이냐면 every day. every day. 그러니까 항상 악하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정확한 번역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요? 매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재림 교인으로서 안식일에 교회에 와요. 그죠? 우리 몸은 교회에 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지금 어떠신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일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안식일조차도, 아니면 안식일은 쉬는가?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stop, 이제 멈춘다는 게 뭐 한다는 거냐면 안식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상상을 그만하시는 게 뭐 한다는 거라고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노아의 때 사람들이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언제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노아. 우리는 노아라고 부르죠. 노아를 히브리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의 뜻이 뭐일 줄 아세요? 노아 이름의 뜻.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에입니다. 안식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 자체가 뭐라냐면 안식일에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는 안식일과 일요일이 이렇게 상충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몸이 교회에 와서 지키고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냐면 마음의 생각이 안식일에도 계속 짓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생각이 이 안식일에도 계속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노아의 은혜를 입은 노아 같지가 않고 멸망을 입은 저 기록에도 없는 자들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연습을 해야 될까요? 안식일에는 뭐 해야 돼요? 안식일 아침에 저 와이프만 했으면 내가 빨리 올 수 있는데 저 꾸물꾸물 돼가지고 이런 악한 생각을 하셔요?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제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요 6장 8절에 가시면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확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악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9절에 가서 보시면 완전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노아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노아의 마음속에 어느 날만큼은 안식일만큼은 죄가 없었다는 것, 악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된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놓고 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요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신 이유가 이제 노아가 이렇게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번 교과를 통해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끔찍한 죄가 시작이 어디부터 됐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부터요? 노아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로 이 세상이 재창조가 되고 죄가 다 없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아주 죄가 없는 이 세상이 살아야 되는데 바벨탑이 등장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뭘까? 이 저자가 노아의 그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것은 그 죄가 누구부터 시작이 됐다? 다시 노아 때로부터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는 노아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죄가 다시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이제 교과책을 보시면 다 아시죠? 교과책을 보시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함이 그 장막 안에, 함이 아니죠. 노아가 장막 안에서, 우리 장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하고 있어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자는데 몸이 어때요? 쫙 다 벗겨져 있어요. 그것을 함이 들어가서 보고 이제 밖에 나와서 그 형들에게 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제 함이 들어가서 그냥 보고 나와서
야, 벌거벗었다라고 했느냐, 아니면 가서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어떠한 그 성적인 타락을 아버지께 행했느냐, 뭐 이런 장면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우리 교회 이제 그 화이트인 책에 가서 보시면 좀 약간 그 함이 몹쓸 짓을 아버지께로 했다라고 상상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내려진 게 가나안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냐면 이런 동성연애, 이런 그 성적인 타락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 함이 그러한 몹쓸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보지 마시고 일단 오늘 보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누구를 봐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에 나온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아니, 아브라함 말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창세기에 나온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창세기를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죠. 그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요? 못 보나요? 보죠. 노아가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온 세상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매달려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 모든 세상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장면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오버랩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뭐냐? 자, 노아가요. 다시요.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노아가 뭐를 마셨어요? 뭐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태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이 몸은 어때요, 지금? 다 발가 벗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보면 포도주,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스예요. 포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포도주 안에 발효가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죄를 의미합니다. 자, 자고 있어요. 자는 거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이 발가 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몸이 발가 벗겨졌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리는 상상의 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디가 가려져 있어요. 어디가? 중심이 가려져 있어요. 천으로.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중간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어요. 옛날 그때 고대의 로마가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이 남자의 처형 그 모습을 보면 실 한 오락이 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여기에 중간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놓아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다 발가벗겨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진 것을 가리켜서 발가벗겨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은 뭐냐면 노아가 나무 위에 다 이렇게 달려서 세상의 죄를 다 하는데 예수님의 이 상징을 한 그 노아가 포도주에 의해서 죄로 의해서 잠을 잡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온 죄를 짊어진 상태로.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계시다가 무엇 하나로 죽음을 맞이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포도주. 포도주가 뭘 의미한다고요? 다시? 죄.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를 입에 갖다 댈 때 그 죄를 받으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습이 여기 노아의 모습에서 투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요, 노아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노아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죄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모습을 뭘로 상징으로 바꾸시느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무너지고 죄된 모습을 가득 차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상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징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장막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죄로 인해서 잠을 자는, 죽음을 맞이해서 죄를 가득 진 상태로 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함의 반응과 두 다른 형제의 반응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조롱하고 막 비꼬던 반응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반응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꺼집어다가 그것을 덮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극과 극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